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5년 전 섬기던 교회에서 탈북자 선교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집회와 공연을 위해서 초청한 분들은 탈북 과정에서 여성 인신매매의 고통을 당하셨던 분들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미선이라는 분입니다. 젊은 시절 선전대 여배우였던 방 씨는 남편이 2002년 굶어 죽고 나서 아들과 딸에게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주고 싶다라는 일념으로 탈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탈북 과정에서 자신을 돕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탈북 브로커는 다름 아닌 북한 여성을 노리는 중국의 인신매매 단원이었죠. 방 씨는 이들에 의해서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인 장애인에게 팔려 강제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 시골 어느 마을에 팔려 무려 14살이나 연하인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 방 씨의 고통의 끝은 아닙니다. 비참한 중국 생활 중 결국 신분이 들통나서 중국 공안에게 붙잡히게 되고 강제로 북한에 압송됩니다. 그 이후 강제 북송된 방 씨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죠. 다시 북한으로 끌려간 방 씨, 강제 수용소로 보내진 그녀는 고진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수용소 군인들은 방 씨가 더 이상 탈북을 할 수 없도록 신체 불구자로 만들기 위해 방 씨의 다리를 군하와 강목으로 짓밟습니다. 당시 방 씨는 얼마나 심하게 폭행을 당했는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단상에 올라가 직접 치마를 걷어내고 움푹 패이고 변형되어 버린 얻어맞아 불구처럼 보여지는 허벅지를 직접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 그녀는 이 질문에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폭력과 억압도 이미 방 씨 가슴속에 뿌리내린 구원의 약속과 신앙에 대한 자유,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침내 탈북에 성공한 박미선 씨. 그렇게 그녀는 그 고통을 넘어 미주 전역을 다니면서 자신이 직접 참혹하게 겪었던 다시는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를 오히려 언론에 밝히면서 더 이상 북한의 여성들, 자신과 같은 그들이 인신매매를 당하지 않도록,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바로 이러한 방 씨와 같은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비유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 비유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런데 잠깐 당시 사회적 배경을 기반으로 조명하면 이 비유의 두 핵심이 되는 인물, 과부와 재판장이라는 조합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조합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당시 사람들은 아마 10중 8구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느낄 수 있는 조합입니다. 당시 과부가 직접 재판장에 서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집안 모든 공무, 특별히 법정에 서는 것과 같은 외부의 일은 남자들의 일이었죠. 그런데 과부라, 예수님의 이런 설정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당시 변호사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을 보호해야 할 서기관들은 오히려 연약하고 궁핍한 그들의 가산을 빼앗고 챙기는 것에 흡혈귀처럼 혈안이 돼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과 40절입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자산을 삼키며. 이제 더 확실해지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 왜 기도하는 자를 과부로 비유하셨는지 정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부로 대표되는 기도하는 자는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한은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재판장에게 강청하는 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오늘 비유의 원한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3절, 5절, 그리고 7절과 8절에 원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과부가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재판장에 설 수 있도록 만들었던 힘이 바로 원한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시로 드신 과부는 바로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자라는 뜻이고, 과부가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매달릴 수 있었던 원한은 바로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답답한 일들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정당한 이유, 명백한 권리,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상식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거리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그럴 때 과부와 같은 기도를 하는 자들은 하루속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당연히 이루어져야만 할 것 같은 일들이 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끄는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더 많은 것들을 독식하려고 하는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은 자신의 유익을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막아서려고 하는 자들이 득실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은 흐르고 좀처럼 기도하는 내용에 그 어떤 것들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흔들리고 그가 가진 신념에는 금이 생기기 마련이죠.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과부인 내가 저 불의한 재판장에게 외쳐대는 것이 의미는 있긴 한가? 이렇게 하면 변할 수는 있는 것일까? 매일매일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미동도 하나 없이 벽같이 느껴지는 사회 구조와 권력과 사람들의 인식을 마주하게 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치게 됩니다. 김병의 장사 없다라는 말처럼 아무리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고 가슴속에 가진 확신도 무너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매번 쳇바퀴 도는 듯 해도 티가 안 나는 살림처럼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조금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는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은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되었거니 어느 정도 성도의 변화를 기대하며 지켜보며 참아온 세월이지만 실상 마주하는 현실에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는 그들을 볼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흔들리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이 주차된 차량에 정성을 다해 제작한 전도지를 꼽아두지만 출근에 바쁜 사람들은 눈길 한번 안 주고 그냥 쓰레기인 양 아무 생각 없이 짜증을 내며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4년 5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마음, 왜 내가 이것을 하면서 이런 고난을 경험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시골 벽천 상가의 교회를 찾는 발걸음 하나 없는 이 시대에 여전히 새벽 제단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위해 일주일을 모든 것을 다해 전심을 다해 준비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과부가 포기하고 싶을 때, 전도자가 손에서 전도지를 놓고 싶을 때, 이제 여기까지구나 모든 것을 접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선교지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텅 빈 예배당에서 이제는 접자라고 생각했을 때 불의한 재판장은 드디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낙심치 않고 응답이 시작될 때까지 멈춤 없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인신매매를 당하고 다시 붙잡혀 수용소에서 다리가 부서지고 피부는 찢겨지고 파헤쳐져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와 강단에서 희망을 전하게 된 박미선 씨처럼 반드시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